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서로 반갑게 사랑 담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산소망 주시는 예수님.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인 화니 크로스비는 눈과 귀가 멀었었고 또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그 외에도 우리 찬송가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찬송 약 9,000편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 주실 때 우리는 소망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은 40세에 청력을 잃어서 노트에 글을 써서 대화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애 속에서도 천사들의 합창, 신의 영광 같은 그런 유명한 성가곡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핸델이 메시아 같은 대곡을 작곡하고 있을 때에는요, 그에게 죽음의 고통과 시련 속에 아주 큰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기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소망 주시니 아주 훌륭한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독일의 수용소에 갇혀서 많은 유대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실존을 분석하면서 의미요법이라는 그런 새로운 학문을 창시를 하였고요. 그의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 약 12년 후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하였다고도 합니다. 그 시절에 많은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고요. 많은 성도들이 지하 땅 속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소망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 산소망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주님 안에 산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은 줄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소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산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이 산소망 안에서 언제나 소망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망 주시는 예수님, 첫째, 거듭남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산소망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첫째로 거듭남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음 안에서 거듭나면, 내 안에 소망이 열려지면 내 안으로부터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성도는요, 여러분에게는요 거듭남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세상은 알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으로부터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그 소망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열어주실 그 소망을 기대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 있게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부터 소망의 인생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서부터 거듭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여겨서 전부 고향으로 흩어져 돌아갔어요.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속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소망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 상황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이고 부활과 승리임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시니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그 속으로부터 소망이 다시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소망의 자리가 되면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는 승리 역사, 믿음 역사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소망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조용하던 지하철에 칫솔을 파는 분이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칫솔 5개 1,000원입니다. 하나에 200원씩 5개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러면서 막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앉아있는 승객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장사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칫솔을 과연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관심 없어 하다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1,000원, 여기 1,000원 사셨습니다. 여기도 1,000원, 2,000원 팔았습니다. 네, 도합 이렇게 해서 도합 4,000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4,000원 칫솔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실망했을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다음 칸 갑니다. 제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유유하게 그 다음 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떠나간 다음에 소위 빵 터졌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 한마디가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00원밖에 못 팔았습니다. 실망했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칸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있지만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럼에도 소망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면 우리는 다음 칸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신앙 인생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무능하여서 나를 이렇게 가구점에서 고생하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무능한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며 일하니까 모든 일이 이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에 끌려서 그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만나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소망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은혜가 열려지게 되자 새로운 인생, 똑같은 상황인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열리니까 이제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힘들게 망치질을 하였던 내가 이제는 내 망치가 노래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소망이 열리니 같은 인생, 다른 기쁨, 다른 소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행복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가 더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점점점 유능해지고 점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요, 그 공장을 자기가 인수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나중에는 찬송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서 거듭나면 내 속의 소망이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이런 거듭나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열려줄 수 있음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소망이 거듭남으로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소망 가운데에서 환경과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내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충만할 때 주님 주시는 소망의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소망 주시는 예수님 둘째는 유업 있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유업을 상속하여 산 소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업을 잊는다라는 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능하고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그래도 거저 얻는 거예요. 부모 덕분에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상속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능력 따라서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노력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냥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 유업을 잊게 하실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고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여러분이 제자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소망 있던 인생이 아닙니다. 유능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도 존귀한 존재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존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선물같이 상속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업을 잇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소망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유업을 받고 누리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공표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서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의심하면서 아무도 나서서 소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부 한 사람이요, 용감하게 나갔어요. 저는 땅 100평만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즉시로 땅을 100평을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막 너도 나도 정말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갔습니다. 저는 집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소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소원 한 가지씩을 다 이루어 주었어요. 온 백성들이 소원 한 가지씩을 성취하는 그 큰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청년 하나가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소원이에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됐는데 내겐 자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는데 아주 잘 되었다. 너희가 보니 내가 참 지혜로운 청년 같은데 내 소원을 들어주마.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은요, 왕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되면 아들이 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왕의 뒤를 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국을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귀히 쓰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십니까? 하고 물으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유능해서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꼭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요, 자격도 없는데, 나는 부족함도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부어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그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해도요, 자녀는 아무리 무능해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유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 하나님 잊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부어주시는, 상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공로 없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자녀된 권세를 통하여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소망 주시는 예수님 셋째는요, 보호하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택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과정과 섭리 속에 구원의 섭리로, 은혜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산 소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 번 택한 성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섭리하심은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인도하심 속에는 항상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 권세가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잠시 동안 연단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리라. 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광풍을 만나기도 했고요, 독사에 물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마다 그럼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다 겪고 나니까 복음의 역사, 유익한 과정이 되더라 라는 고백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무수한 시험과 핍박을 당하면요, 그 속에서 뭘 만납니까?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산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산소망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든 걸음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산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목회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고난도 없으시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지만 나도 시험 있고 나도 고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에 내가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유익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두렵죠,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만나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 분명히 좋은 섭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실 산소망의 주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 어느 날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아내가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시력을 잃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어집니까? 아내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멈춰져 버렸어요. 깊은 절망과 원망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옆에서 극진하게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위로해주고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점점 용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다시 예전의 직장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눈이 보이지 않지만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 남편이 늘 같이 하면서 차로 바라다 주고 수시로 전화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먼저 남편이 막 출근을 하고요, 오늘 마중 나오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아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남편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혼자 두렵지만 택시를 타보기도 하고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버스도 도전해보고 지하철도 타보았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두려워요.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잘못 가는 길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떠듬떠듬 혼자서 일어서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은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버스기사가 자기를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남편분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 저는 지금 혼자 가고 있는데요,
제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에이, 부인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 곁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저분이 당신 남편 맞으시잖아요. 알고 보니까요, 자신이 혼자 어렵게 홀로 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몰랐을 뿐이지, 소리로 듣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남편이 출근길 퇴근길에 언제나 동행하고 지켜보며 보호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동행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나 홀로 걷는 것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심은 여러분을 홀로 서게 하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강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담대한 믿음 얻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오늘 말씀처럼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산 소망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거듭남으로 소망 얻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중에 능력의 소망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나 구원의 섭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하늘에 속한 산 소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 있는 신앙과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 거듭남의 산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유업으로 상속받는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산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에 언제나 살아있는 소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